우리 남방 한 절씩. 한 절 읽으시라. 네.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예, 아멘. 또 그 다음에 우리 저기 황 집사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여 함이니라. 아멘. 3절 우리 목사님. 목사님.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아멘.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 뭘 하라는 거예요? 기도와 예. 간구와 기도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 기도, 도 감사하는데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지금 좀 모임을 그동안 갔다가 계속 행사 순서도 발행을 했다가 또 사람도 많이 모이고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로 그냥 해서 좀 쉬자 해가지고 쉬었다가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좀 5월달부터 광고를 내고 좀 새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행사 순서지도 지금 안 만들고 있는데 이 모임이 무슨 모임이에요? 구구 기도예요. 특히 기도를 어떤 그 목적을 하고 우리가 모이는 건데요. 구국 기도에 정말 4.15 총선이 마쳤는데 지금 여대 야소 국회가 이루어졌죠. 이것이 정상적인 절차와 또 선거와 그 투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보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래 안 그래요? 국가적으로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그냥 이건 도대체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속속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청와대 앞에 가서 데모해야 된 거 아니에요? 누구 말대로 문재인이 그냥 끄집어 내려야 된 거 아니에요? 심한 말로 그냥 뭔 총살시키자는데 그거 어떻게 해? 우리 기도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느냐 오늘 그 말씀이 좀 보려고 그래요. 저번 시간에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보다도 큰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믿습니까? 이거 안 믿으면 사람이지라 뭘. 누구 약속이요? 하나님 약속이고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도 그야말로 성심 얻는 거다가 한 번 말하면 3,000명 회개하고 너무나 잘하시잖아요. 안전맹이가 막 일어나고 아다냐 삽비라를 막 뻘떡 넘어서 죽고 나자빠지고 말이죠. 굉장했잖아요. 바울도 그렇고 과거 모세도 그렇고 특히 이제 예수님 오시고 잠잠히 죽으시고 죽으러 오시고 가시고 나서 성령을 부으셔가지고 이날까지 종들도 역사했는데 마지막 때 종들은 은혜 지대 종들보다 더 어떻게 돼요? 신같이 막 들어쓴다 그랬다고 말해요. 계시록 11장이나 이사야 11장 기타 등등의 이사야 41장에도 그렇고 원수를 막 해산물같이 짓밟아 나가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 대적 공산에 강하게 일어났지만 저건 우리의 밥이라 이거예요. 밥. 아무리 가나안 땅에 뭐예요? 그 아낙 족속 말이에요. 거대한 막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누구 밥이요? 우리 밥이라고 해야 되는데 아이고 키도 크고 우리가 어떻게 그냥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그냥 나가야 되는데 말이죠. 그걸 못 믿었던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싹 쓸어버리고 그리고 이세 공무들을 통해 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공산당을 이길 줄 믿습니까? 내 이름을 무엇을 구하든 다 준다 그랬거든. 마지막 때 은혜 시대는 원수들한테 끌려가서 순교를 당하였고 말세 종들은
은혜의 종들 정도가 아니라 원수를 막 굴복시킬 수 있는 하늘 권세, 땅의 권세 아울러 내려보내셔가지고 막 원수를 해산물같이 짓밟고 세계를 정복하고 이 땅에 아담이 빼앗긴 그리스도 왕국을 다시 되찾게 한다라는 말씀으로 저번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좀 보면서 이렇게 이래자 목사님 통해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설교가 하나 나왔어요. 그걸 하나 읽으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불러준 것을 받아 쓴 거예요. 아마 저번에 그 영상으로 내가 보내드린 거 있잖아요. 그 조진성이라는 그분이 그 사모님이 이렇게 받아 쓴 거예요. 자, 기도인과 정치 문제. 우리는 기도인과 정치 문제에 대해 다음 같이 알아야 한다. 지금 뭐 난리잖아요. 지금 광화문에서 모여가지고 그냥 하자. 한편에서는 그건 기독교 방법이 아니다. 난리하는데 정말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 특히 기도하는 사람이 나라의 정치에 무관심한 것도 탈선이요. 무관심해도 안 되죠. 또 기도하는 사람이 정권을 잡아보려는 것도 이 탈선이라고 본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기도의 사람은 나 하나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니,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 안락이나 명예나 권세를 탐한다는 것은 기도의 정신을 벗어난 일이라고 본다. 기도의 정신이라는 것은 무엇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 이런 뭐 식을 잠깐 얘기하면 그래도 이게 뭘 하냐 말이죠. 십자가만 얘기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이 나라의 정치에 무관심한다는 건 이게 탈선이래요. 항상 자기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와 또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이 당연한 그 본분인데 관심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또 그냥 내가 직접 기도하는 사람이 나서서 그냥 내가 정권을 잡아서 어떻게 해보겠다. 이것도 어떻게 된다고요? 탈선이래요. 그러면 이것도 탈선, 저것도 탈선.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첫째는 이 기도의 정신에 대해서 좀 봅시다. 기도의 정신이 뭐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 자, 1절에 봅시다. 첫째로 내가 권하느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 우리는 누구를 보든지 간에 어떻게 돼요? 기도의 대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저 사람 점잖고 착하니까 저 사람 뭐 기도해야 되겠다. 아니면 저 사람 아이고 망할 사람이야. 그걸 우리가 어떻게 돼요? 미리 선별하고 우리가 미리 정하고 우리가 구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아멘입니까? 그거를 아까 뒤에도 있잖아. 4절에 보면 하나님 모든 사람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으며 또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물론 성경 보면 택한 사람이 어떻게 돼요? 불택자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가 택하고 안 택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냥 우리 할 일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열어서 끄셔야지. 뚜껑을 열어서 끄셔야 된다. 자, 같이 봅시다. 제목이 뭐예요? 기도인과 같이 합시다. 기도인과 정치 문제. 그렇습니다. 기도에 정치에 관심을 안 갖는 것도 탈선이다. 또 기도하는 직접 정권 잡겠다. 이것도 이 하나님께 직접 나타난 말씀 보면 탈선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첫째는요. 모든 사람을 위한 정신, 방금 읽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이루기 위한 것이니,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하나같이 사랑하는 것이므로 편벽이나 차별을 두는 것이 있으면 안 될 것이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코자 하는 것을 믿는 동시에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돼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을 첫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부족한 자가 있다 해도 그 사람을 무시한다든지 버리는 것은 기도의 사람으로 있을 수 없고, 우리는 무엇만 해요? 기도할 것뿐이고, 그 사람이 복을 받고 안 받고 그 사람이 구원받고 안 받고 그거는 하나님 장중에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 사람이 기도를 받기 합당치 않을 때는 그 기도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돌아오고 마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모든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있을 때 기도하는 본인에게 지혜도 능력도 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것이 요즘 여러분들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여기 계신 분들 대체로 마음에 안 들 겁니다. 그러면 마음에 안 드니까 제껴놓습니까? 그러면 안 된대, 그러니까. 응?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지혜도 주고 능력도 주므로 그 사람을 통해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는 일을 하시기 때문이다. 기도의 사람은 절대로 자기를 위한다는 데서는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할 때 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기 때문이다. 기도는 응답을 하는데 어떤 뭐 개인만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응답을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므로 나 자체가 완전해지는 것도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완전해져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감동도 주고 말씀도 바로 전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목적을 두라고 말입니다. 내가 그냥 완전해서 내가 뭡니까 뭐 영광 받고 내가 그냥 그런 게 아니라 만일 종이 부족하면 대중에 큰 피해를 주는 일이 있을 것이므로 대중을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 완전을 구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기도는 누구를 위해서 하냐?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이런 기본적인 이 마인드가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을 위하는 정신.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얘기를 했죠. 구원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뭐 부족이 있든지 우리 볼 때 뭐 그냥 참 그런 걸 따지지 마라 이거예요. 그 사람 절대 무시하거나 그 사람을 버리는 것은 기도의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 우리는 누구든지 그 사람이 구원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복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 이것이 기본적인 마인드고 그럴 때에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도 막 지혜도 온다는 거예요. 또 만약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이 기도를 안 받으면 그 기도 한 사람한테 응답이 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를 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1절 하반절. 기도의 사람이 불만을 한다는 것은 벌써 그 심령은 기도할 자격을 잃은 것이라고 본다. 불만이 있다면 이건 벌써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제사가 상당히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도라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 첫째로 남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해야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감사합니까? 기도하게 된 것이 감사냐고. 남을 위해서. 이게 제사장의 삶이에요. 제사장의 삶. 이거 잘했다고 하늘나라에 가서 왕권 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도도 뭐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뭐하러 오셨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종들도 다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같이 예수님 만민을 살리기 위해서 죽었듯이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죽은 것이 앞서가신 이 참된 종들의 발걸음이거든요. 우리는 첫째 남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은 감사해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내게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상급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주님께서 갚아주실 때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으니 상급을 받으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너가 억울함을 당해도 참고 기도했으니 상급을 받으라는 것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무엇이나 다 감사할 수 있는 마음에서 기도해야만 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에 막 남을 원망하면서 불평을 두고 하나님이여 나를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는 기도란 것은 아무런 열매가 있다 없다. 열매가 없고 원망스러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를 아시나이다. 내가 무엇을 잘했다 할 수 있어 하는 마음에서 내 부족을 깨닫는 대로 모든 일을 진행해 나가면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감사를 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 근데 남이 대접하고 환영해주면 아유 감사하고 조금 막 핍박하고 해방하면 어떻게 돼요? 막 잔뜩 불평 불만 하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막 상급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나를 인하여 막 욕하고 거짓 해방하고 막 핍박하고 해방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이 상이 크다. 하늘이 왜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상이 크다는 거예요. 앞선 참된 종들 선지자들이고 내가 그같이 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런 환경을 당하면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진짜 감사가 나와야 돼요. 우리 이래자 목사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많이 받으셨는데 알다시피 이렇게 이 말씀이 그냥 묻고 이 한 글자만 받아 쓴 거예요. 이렇게 설교편이 직접 나온 거예요. 인류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세에 이루어질 세일의 진리, 오메가의 진리를 몽땅 합법적으로 받으신 분인데 이분이 항상 그런 은혜를 받을 때 말이에요. 차츰차츰 연계가 이렇게 잘 올라갈 때 항상 어떻게 해요? 대적한 사람 앞에다 딱 갖다 놓고 그냥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해요. 거기에서 항상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특히 1967년 8월 15일에 이사야 40장에 기록된 대로 원통하고 딱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다 세임 받았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때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어동산 세일수원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막 불꽃 가운데 명령을 내려요. 오늘부터 당장 수도원을 지어라. 목사님 오셨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냥 뭐 여럿이 모였을 때 주여 주여 하는데 은혜 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절대 그렇게 안 하세요. 그 불꽃 가운데 명령을 받아서 8개월 동안 그 수원을 지었는데 막 쓰러지기까지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실제 하다가 얼마나 이제 힘이 들었더니 쓰러져 버렸는데 근데 바울 선생이 와가지고 생수를 한 번 갖고 와가지고 먹여주더래요. 동생 이 생수 먹고 일어나서 빨리 말세 정도를 키우라고. 그렇게까지 해서 수도를 짓고 막 그 다음에 이제 그 수건 찾아온 사람들은 뭐 나 대신 나가서 역사하기를 바라면서 그냥 밤을 새고 기도해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막 공부를 시켜 무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막 또 악한 마음을 줘가지고 이리자 목사를 쫓아내게 합니다. 수도원에서 원장직을 그만두게 하고 수도 운영권을 빼앗아버려요. 이리자 목사님이 갈 데가 없어서 그 산 위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에서 혼자 당시 사모님 해다 준 밥을 먹고 이제 그 굴에서 그리고 자기 혼자 따라왔던 사람 윤아묵이라는 그 당시 그 보험사원이 하고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또 이 사람들이 거기다 그만두질 않고 아예 그냥 어떻게 해버리려고 또 비밀굴로도 끌고 가는 비밀굴 안에 있어요. 계룡산에 가보면 거기 가보면 이제 한 사람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굴인데 그 안에다 집어넣어놓고 그냥 거기다 밥 이제 때 되면 주고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운영권 빼놓고. 근데 거기서 이대자 목사님 기도를 하는데 밖에 사람 가만히 들어보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하냐면 자기를 쫓아냈던 그 주동자가 그 당시 조 아무개 목사 그다음에 또 정 아무개 목사였대요. 이름을 아는데 제가 뭐 말씀드리는 건 좀 그렇고 그들을 정말 막 참종되게다가 막 기도를 하시더래요. 밖에서 기도를 들은 사람 오히려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당신들을 못 받고 저주하고 조롱하고 해방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첫 순교자가 누구죠? 스데반 집사. 마찬가지예요. 막 전도를 하는데 그들 복 받으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막 돌을 가지고 막 던져서 죽이잖아요. 머리에 피가 철철철 나면서 잘 알다시피 얼굴이 뭐 같았다고요? 막 천사 같았대요. 그러면서 똑같이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그들에 대해서 기도하신 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이날까지의 참된 종의 그런 그 인격의 연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는 우리 대한민국의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손양원 목사님 아들 둘이를 죽였는데도 그 아들을 구원하고 그 아들 둘을 죽인 애를 자기가 양아들로 삼잖아요. 이건 기독교에 이런 일이 없었냐? 2000년 동안 바로 그런 역사였어요. 2000년 동안. 그러니까 무슨 해방을 한다고 해서 거기서 뭐 원망불평 둔다는 것은 이거는 그 기도 올라간다고 안 올라가는 거예요. 참된 종도 기도가 못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멸공지를 가지고 앞으로 일할 때 말이죠. 점점 해방이 올 겁니다. 그냥 교회에서 예수 믿고 천당 간다는 정도가 아니면 지금 좀 그렇게 핍박 해방이 안 돼요. 항상 그 시대에 참된 진리를 지원하는 종은 세 가지가 각져요. 세 가지. 첫째는 종교인들로부터는 무슨 말을 들어요? 종교인들로부터는 예수님 생각해 본다. 예수님 무슨 소리 들었어요?
이단 소리가 있어요. 종교인들로부터.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회적으로 사회 사람들로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미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 또 정치인들한테는 무슨 소리 듣냐? 대적이라는 소리 듣다고 말입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한테는 이단이라고 그랬고 또 그 당시 그 헤롯이나 정치인들에게는 자기가 예수님이 스스로 왕이라니까 대적이라는 거예요. 대적. 무슨 가이사회의 또 다른 왕이냐고 말이죠.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은 저 스스로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니까 미쳤다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앞으로 멸공하면요. 이 정부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막 발표를 했죠. 아주 대북 정책이 막 쏟아냈어요. 지금요. 지금 뭐 철도하고 뭐하고 막 지원하겠다고 말이죠. 지금 김정일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막 쏟아붓는 거예요. 벌써 이제 180조 넘게 잡았다고 지금 대북 정책은 막 지금 쏟아붓겠다는 거예요. 뭐 1조 몇천억 뭐 해주고 막 지금 내뱉는 거예요. 우리는 공산당과 협상하고 공산당과 이렇게 하면 망한다고 멸공질이 나타났다고 우리는 증거하죠. 그러니까 현재 정부하고 진짜 마지막에 대립되는 사람도 누구예요? 세일교회, 멸공질 있잖아. 세일교회예요. 정광훈 목사님 쏙 들어가 버렸대요. 감옥 한번 갔다 오니까 지금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지 하나 못 내놔요.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늘 권세 받아가지고 싸우게 돼 있는데요.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점점 진리를 믿는 힘이기 때문에 앞으로 진짜 남북 간에 이 지금 현재 정권이 추구하는 대로 연방제가 진행되고 자유롭게 북한에 누굽니까 그 대의원들이 오고 인민대의원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뭐 100명씩 200명씩 교류도 하고 난리가 날 거예요. 종교는 말할 거 없고 민간인 말할 거 없고 기독교도 좋다고 통일한다고 난리를 치는데 지금 WCC가 벌써 여러분 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라고. 응? 지금 동성애를 지지하고 뭡니까 요새 저 여태껏 했던 거 있잖아요. 이거. 소수자 차별 하지 말고 말이죠. 꼭 공산주의 소리, 꼭 마귀 소리 기독교가 좀 내고 있어요. WCC가 뭡니까 지금요? 한국기가 다 좋다고 저번에 초청해서 했던 거 아닙니까? 응? 옛날에 기도문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고 그건 아주 그 사탄의 힘이에요. 사탄의.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 보면은 기도문이 끝날 때 어떻게 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무 암미타불 아멘 그렇게 해놨어요. 그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홈페이지에 올라간 기도문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WCC에. 지금은 내렸어요. 그게 교회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돼요? 또 무당을 갖다가 지랄을 해놓고 제가 그래서 그 부산의 백스코 할 때 제가 거기까지 직접 차를 몰고 내려가서 경고를 했습니다. 일가지 신문에다 제가 9번이나 제가 광고를 때렸어요. 한국 교회에서 유일하게 WCC는 사탄회라고 나가 미친 짓거리를 했더니 그것이 그 매일 뭡니까 매일 경제에서는 한 반쯤 나갔어요. 찍다가 보니까 내가 늦게 광고를 줬거든. 찍다 보니까 이거는 방송법에 좀 어긋나는 그런 심한 용어다 해갖고 중간에 뺐던 거예요. 연락이 왔더라고. 찍다가 못 찍어서 다른 광고를 대체했다고. 그러니까 뒤에는 용어를 바꿔서 미친 짓이다 그러나 하고 내가 뭐라고 했더라. 내가 뭐 바꿔서 주고 했는데 이게 지금 한국 교회가 이제 WCC가 북한하고 잘 되면 좋다 그러고 정부도 좋다 그러고 세상 사람도 이제 남북한이 잘 살게 되고 이런 데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막 멸공질 전해봐야지. 정치는 뭐 정권은 우리 보고 대적이라는 거예요. 자꾸 협상한다는데 자꾸 멸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기독교인은 어떻게 돼요? 십자가 하는데 무슨 또 뭐 공산당 세시한다고 말세복음 전한다고 또 이단 상단 하는 거예요. 또 세상 사람들은 아니 옛날 멸공하고 옛날 70년 80년 옛날에 했지만 무슨 요새 또 멸공이냐고 말이죠. 요새 좀 반짝 진 멸공이 지금 빛을 발하는데 얼마 전까지도 이런 식으로 그냥 멸공할 때 다 비웃었습니다. 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니까 이제 뭐 빨갱이니 뭐 멸공이니 뭐 그런 말 좀 나왔어요. 좀 이따 또 남북 간에 또 왔다가 대봐요. 금방 언론에서 떠들어대고 그냥 옛날 금대중이 북한 한번 갔다 와가지고 김정은이하고 한번 포옹 한번 하고 나니까 어떻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버리죠. 갔다 와서 한반도에 뭐 전쟁이 없다는 둥, 핵은 개발할 의사도 없다는 둥 말이죠. 그 국가 지도자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예. 사탄의 영감 받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보이게 하고 들리게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그렇게 거꾸로 끌고 가게 해놓은 거예요 지금. 근데 항상 참된 종들이 나가서 말할 때는
말하지 아니하면 안 돼. 그걸 힘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멸공지를 가지고 한 몇십 년 동안 우리를 훈련시켜가지고 이런 지금 판을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할 때가 왔다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앞으로 어쨌든 정부로부터 또 뭐예요? 교권으로부터 정권으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압박과 핍박이 뻔히 온다 그 말. 이 진리를 가지고 목숨 바쳐 싸워나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럴 때 어떻게 우리는 감사를 해야 돼요? 원망불평해야 돼요? 감사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감사하면서.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동역자가 핍박을 하는 거예요. 동족들이 핍박을 하고 압박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 선지자들도 다 그런 거예요. 누가 죽였습니까? 이스라엘을 누가 죽였어요? 이스라엘을 톱으로 켜서 죽였다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바울이가 누가 이단 상단했습니까? 그 당시 종교인들, 유대인들, 유대교, 바리새인들, 막 대제사장들, 하나님 잡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도 죽이고 바울도 반대하고 그랬다는 말이에요. 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로 참된 진리를 들고 일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환영하고 글 안 해요. 그러면 이럴 때 감사하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 벌써 내 마음에 어려운 일이 온다고 해서 원망불평이 있으면 그 마음을 하나님의 기도를 마음에 벌써 못 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런 일이 올 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주님 당하신 고난을 내가 당하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바울이가 당한 그 고생을, 손양호 목사님이 당했던 그 고생을 내가 당하게 하게 해주시니 같은 그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 어떻게 해요? 저번에 불렀던 거예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뭐라 그랬어요? 성도는 신앙 지켰네. 그래서 손양호 목사님 최고 좋아했던 성가라시더라고. 내가 그 애양원에 가서 그 당시 그 양재평 장로님이 생존해 계셨는데 그분이 손양호 목사님에 대해서 아주 그 간증을 잘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만 제가 좀 보너스를 좀 드려줄게요. 그 양재평 장로님께서 손양호 목사님은 삼경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소문이 나죠. 삼경 그 경자는 놀랄 경자인데 뭐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몇 가지 놀랄 일이 있다고요? 세 가지. 첫째는 뭐예요? 그 당시 이제 옥중에서 6년 동안 막 성도 생활하고 다 신나 참배하는데 그렇게 막 철저히 사상을 지키고 막 그랬다고 소문났단 말이에요. 보통 이제 그 손양호 목사님 막 부흥강선 모시려고 아주 많은 분들이 갔어요. 근데 막 그렇게 이풍당당하고 그냥 막 위험 있고 권위가 있고 굉장한 목사님인 줄 알고 찾아갔는데 목사님 찾아봐도 뭐 안 계신 것 같아. 보면 그냥 소사같이 말이죠. 뭐 사찰 집사님 같이 아주 좀 행색도 그렇게 약간 뭐 초라하고 막 그렇대요. 깜짝 놀란대요. 아이고 저렇게 체구도 왜소하고 저분이 손양 목사님이냐고 그렇다고 깜짝 놀랐대요. 두 번째 이제 수요일 날 같은데 이제 모시러 가서 설교를 들어본대요. 그럼 저도 그 애양을 여러 번 갔습니다만 교회가 상당히 커요. 그 당시 이렇게 마이크 있을 줄 없었다는 한테 육성으로 말해 뒤에까지 막 짜락짜락 울리게 막 사자같이 막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막 소리만 큰 게 아니라 그만큼 영역이 막 강하게 내린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저런 체구를 가지고 막 정말 기도하는 그 기도의 힘을 가지고 그리고 막 은혜가 막 뜨겁게 내린 거죠. 감동이 되고 막 은혜. 과연 손양호 목사입니다. 첫 번째 놀래고 두 번째 놀란 거예요. 세 번째는 그 목사님 모시고 보면 정말 예수 같은 거예요. 예수 같은 거예요. 거기 보면 그 비석이 있어요. 비석 있는데 그 비가 있어요. 기념비가 있는데 거기에 산돌에 잠든 자리. 산돌은 베드로서에 보면 예수님 말씀이 났는데 산돌 같이 살고 싶어 했고 산돌 같이 살다가 가신 분이라 해가지고 그 비문을 쓰신 분이 그렇게 썼다고 그래요. 산돌에 잠든 자리. 산돌. 그거는 중생은 뭐죠? 그의 생일은 중생은 그날이었고 또 그의 뭐예요? 그의 주소는 주님의 품이었고 품속이었고 또 그분의 양식은 호흡이었고 기도였고 호흡은 기도였고 양식은 말씀이고 호흡은 기도였고 그 다음에 그의 생활은 전도했다 뭐 이렇게 했던 거 해갖고 쭉 써놨는데 아주 그 은혜가 돼요. 가서 보면 어쨌든 이런 세 가지 이렇게 놀랬다 해가지고 삼경. 첫째는
가서 그냥 외소한 책으로 깜짝 놀라고, 두 번째는 설교한 거 보면 그렇게 막 사자같이 큰 영역이 내리고, 세 번째 정말 모습이 진짜 예수님같이 자기라는 거 없고 정말로 그 어떤 은혜에 좀 예수 같은 삶을 살아서 그렇게 놀랬다 해서 삼경 목사님이라 그러는데, 저도 그렇게 좀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이제 원한을 풀어드려야죠. 근데 이분이 평소에 잘 그 주장했던 게, 한번 따라해보자. 잘 믿자. 두 번째, 잘 살자. 잘 믿자는 말씀을 잘 믿다는 거 아니에요? 또 말씀을 잘 살자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잘 죽자. 잘 죽자. 항상 잘 죽어야 된다. 내가 약사발이나 놓고 내가 늙어서 죽으면 되겠냐. 이게 우리 저 목사님 교회 이름이 뭐더라? 뭐? 죽으면서 하는 게.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야 많이 열매를 맺는데, 다 우리 기독교는요, 이상한 종교예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 거예요. 지금 이제 목숨 내놓지 않고는 참된 신화의 길을 갈 수 없는 그런 시국이 점점점 지금 좁혀져 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이건 계시록과 선지서를 아는 사람은 알아요. 저는 이번 총선에서 분명히 민주당이 저것들 안 놓을 것이라고 여기서 거듭거듭 말씀한 거예요, 내가. 저는 어떤 놈들이 저놈들이 놓겠냐, 내가 이렇게 표현했죠. 보통 저번에 보니까 이제 뭐 그 당시 뭐예요, 청와대에서 울산 시장 선거 개입 문제라든지, 또 유재순과 뭐 부산 부시장 문제, 뭐 막 악재가 터졌거든요. 그다음 조국 특히 문제, 아이고 기울어질 것 같다고 얘기 아니고 안 그럴 겁니다. 안 그럴 겁니다. 근데 분위기가 실제 그렇게 돌아갔거든요. 약간 의아했어요. 아니다, 나는 뭐 코로나를 불어가지고 말이죠. 그냥 여러분들이 이용하기 좋게 해가지고 그냥 부정선까지 개업을 해가지고 결국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점점점 이런 우리의 말씀대로 이렇게 시국이 좀 좁혀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앞으로 핍박이 올지라도요, 정말 이게 주님 가신 그 길을 내가 가게 되고, 우리들은 그냥 이제 순교자 공부되듯이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정말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세 번째, 오늘은 이제 꼭 이제 드릴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할 일 그랬네요. 2절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주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여. 누구라? 임금이라면 오늘날 누굴까요? 또 높은 주에 있는 사람 누굴까요? 국무총리, 장관, 국회의원, 이 사람들이 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 데모해가지고 끄집어 내리라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에서 뭐 하라는 거 우리 보고는? 기도를 하라는 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광화문에나 솔직히 잘못했다고 내가 뭐만 말했어요. 절대 그래갖고 역사 안 난다. 그건 하나님 오히려 기독교 연결을 망가뜨리는 역사를 나고 거듭거듭 말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 다 허락한 환경입니다. 문재인을 세우면도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 기도가 응답해서 고쳐 쓰든지 뒤에 나오겠습니다. 아니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때려서 쳐버리든지. 하나님,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목적이 하나님 뜻대로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을 세운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또 문재인 끄집어내면 대학이 확 바꿔줄지 압니까? 천만의 말씀. 북한에 김정은이 지금 죽는다 그러면 북한이 확 달라질 줄 알아요? 내가 그랬어요. 그건 집단 체제라. 김정은이 하나 죽는다 다 무너진 거 아니다. 그 기존의 그 기득권 세력이 어떻게 돼요? 지금 북한이 자유물결로 들어가고 현재 민주주의체로 확 바뀌면 그 사람들 김정은이 일가만 죽냐? 그럼 다 죽는데, 순순히 정권을 내놓은 것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도 저놈들 악의 몽둥이로 들어서게 돼 있는데 스스로 절대 안 무너진다. 세상에 뭐 사회과학자는 스스로 무너진다. 미국이 개입해서 원포 갈 것이다. 뭐 북포 갈 것이다. 매일 시나리오인데 절대 이사야 10장 같이 북방을 들어서 어떻게 돼요? 한번 몽둥이로 들어쓰게 돼 있어요. 북방 몽둥이. 왜 저렇게 저놈들을 저렇게 높여놓느냐?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김정은이를 높인 것도. 대한민국의 나쁜 놈들을 청소하기 위한 천국 도구예요. 앞으로 두고 보시라고. 부패한 어떤 놈 중도 알겠습니다. 어떤 놈들. 부패한 지도자, 또 여기 오시면 이제 다 아시죠. 부패한 지도자, 또 부패한 정치인,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 말이야. 그 다음에 또 협상하는 사람들, 북방 좋다고 협상하는 사람들 다 악한 놈들이요. 성령이 함께하면은 어떻게 돼요? 마귀가 좋아요, 싫어요? 그냥 거부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대로 말세복음 몰라도
은혜 시대도 성령이 들어가 역사하는 사람은 김정은이 보면 어떻게 되죠? 응? 어떻게 타협하고 협상하고 대해주고 천만에. 성신은 절대 타협을 안 하거든요. 타협을 안 해요. 에놈 시대 때도 뭐 국가의식이 뭐 해가지고 그냥 뭐 신사참에 된다고? 다 사탄이. 참된 종들 성신 역사하는 사람은 요만큼도 고개를 못 쓴 게 아니에요. 그 때문에 그렇게 가가지고 수년 동안 그 옥중 생활하면서 말이죠. 가진 고문을 다 견뎌낸 거거든요. 왜? 유일신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 더 다른 신에게 마음도 요만큼 줄 수 없다. 고개도 까딱할 수 없다. 그 철저한 사상 말이죠. 그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들은 마찬가지 김정은이 무슨 좋다고 대해주고 싶어요? 다 자기 속에 뭐가 있어 그런 거예요? 다 마귀 새끼 들어간 거예요. WCC 다 마귀 새끼예요. 그 마귀 새끼. 목사지 그 마귀 새끼죠. 그래서 우리는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했는데 이 임금들이라고 하면 이제 문제인데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이 말씀을 순종하려면. 그래야 안 그래요? 예. 자,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정치인이라는 것은 신불신을 다 막론하고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주관하는 섭리하에서 있는 것이니 보세요. 이 정치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누가 다 주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나라 국가 흥망성쇠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관하는 거예요. 그 주관 섭리하에서 있는 거예요. 정치인 세우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사람이 정치인을 억지로 간섭해 보려는 것은 과오를 범한 일이요 그랬습니다. 과오예요. 과오. 사람 볼 때는 사이다 바른 시원한 것 같고 많은 사람 지장 같지만 하나님 말씀 볼 때는 맞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말 하니까 여기 압력받고 나간 사람 많더라고. 응? 왜 틀렸냐고 말이죠. 문재인이 막 데모하면 왜 틀렸냐고. 데모하면 안 되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더 봅시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움직여 나라를 바로 다스리고 기도한다면 내가 직접으로 정치하는 것 같이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아멘 하세요. 예, 그 마음을, 누구 마음을? 대통령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그 내가 직접 아까 정치에 국가에 대한 관심을 안 가지는 것도 잘못이고 국가에 내가 이 정권을 잡아서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 그것도 탈선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는 사람은 제사장을 세웠기 때문에 뭐예요? 기도하는 것이 일이에요. 기도하는 거.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나라를 바로 다스리기를 기도한다면 내가 직접으로 정치하는 것 같이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 왜냐하면 정치인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자, 예를 들었습니다. 보세요. 과거에 바벨론에 누가 있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잘해서 바벨론 나라를 이룬 줄 알고 말했죠. 이 큰 바벨론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야 했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가로되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아 너에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나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가서 들짐승과 함께 가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때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신 줄 알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더니 다니엘서에 그렇게 되어버렸잖아요. 말한 대로 그대로 그 왕이 어떻게 느부갓네살 왕이 미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소같이 들에 나가서 풀 먹고 이슬 맞고 짐승과 참여하고 이슬을 맞고 다니는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뒤에 지역을 왕으로 세웠다가 하나님께 짐승같이 만들었다가 또 어떻게 돼요? 다시 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부패할 때 느부갓네살을 들어 예루살렘을 황폐화시킨 일이 있고 또 그 왕을 미친 사람이 되게 한 일도 있고 또 정신이 돌아오게 한 일이 있으며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고레스. 고레스를 들어 바벨을 치고 메데 파사왕 고레스를 들어가지고 바벨을 들어 쳤어요. 이 왕을 들어서. 그리고 고레스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감동을 시켰어요. 조소를 내렸어요. 무슨 조로? 고레스 칙령이라고 그랬죠. 학교 다닐 때. 자기들이 포로로 끌고 갔던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고 갔던 사람들 다 돌려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조소를 내려 예루살렘을 복구하게 한 일도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왕들의 마음을 누가 다 다스리고 있어요? 하나님 다 다스리는 거예요. 지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이 아니었거든요. 이방 나라 왕들까지라도 다 다스리고 주관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그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관했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을 보아서 우리는 정치인을 위하여 기도할 책임이 있다. 기도하는 사람이 저기 뭐라 했습니까? 여기서 읽어봅시다. 기도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정치를 반대하는 무한다든지 데모한다든지 또 비난한다든지 하는 것은 기도의 양심을 떠난 사람이다. 저도 이게 해결할 게 많아요. 비난도 막 하거든요. 근데 바로 하라고 이제 가서 면전에서 말해야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제 망합니다. 하나님 지안 받습니다. 정치를 반대한 데모한다든지 또 비난한다는 것은 기도 양심을 떠난 사람, 이렇게 말씀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의 삶과 정치는 떠날 수 없다. 그래서 비난하면서 제대로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불쌍히 보고 하나님께서 문재인을 대한민국 대통령 세웠다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정치할 수 있는 대통령이 좀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뜻이 멸공인데 또 공산당이 협상한다 하니 하나님 진노를 살까 힘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리고 남이 망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파야 돼요.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마음이 아파야 되는 거예요. 문재인이가 망할 걸 생각 마음이 아파가지고 말이죠. 여러분도 언제부터 예수 잘 믿었어요? 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믿음을 줘서 이렇게 세상에 이끌어내서 해주니까 한 것이지. 우리가 옛날에 하나님 모를 때 있었잖아요. 그때 다 그분들이 우리가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저주를 해도 그들은 우리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손양호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바울이 그랬고, 그것이 옛날까지 기독교 역사입니다. 우리도 몰라서 하나님 뜻을 거신 사람들을 안타깝게 한다고 기도하는 것이지, 막 잘하면 칭찬, 못하면 비난하고 다니고, 그건 세상 사람이 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전혀 그 잘못 핵선을 잡은 겁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이 핵심이 정치를 반대하는 이 데모하는 거 안 돼요. 우리가 저도 뭡니까 강화문에 가서 텐트를 1년만 가까이 쳐놓고 계속 우리가 그 유일물을 주고 책자를 나눠줬는데 그건 데모한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알리기 위해서 한 거예요. 복음을 알리기 위해서. 지나간 사람이 멸공시 나타났습니다. 정치인들을 내가 일부러 방문하고 책을 만들었잖아요. 그 정치인을 찾아가서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 뜻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당신 우리나라의 지도자인데 하나님 뜻대로 정치를 해야 당신도 복을 받고 대한민국 복을 받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신부로 왔습니다라고 제가 이제 국회 구성이 되면 제가 본격적으로 국회를 제가 또 가려고 좀 하는 중이에요. 청와대도 가야 되고. 지금 제가 방송 가지고 지금 돌아다녀야 돼. 제가 지금 좀 여러 가지 좀 바쁘다고 지금 못하고 있는데 또 좀 준비 지금 작업이 있습니다만. 근데 우리 데모한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 살리려고 하는 살리려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깨우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화를 받게 하고 죽이고 하는 건 하나님의 할 일이고 정치를 반대하는 데모를 한다든지 또 비난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벌써 기도 양심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저부터 해결할 게 좀 있어요. 그러므로 기도의 사람과 정치와는 떠날 수 없다. 정치란 것은 무력이나 경제력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장중에 있다는 것은 성경의 구약사로가 분명히 알 수 있다. 계시록 17장 17절 보면 하나님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고 한 것을 보면 심판기까지 정치인의 마음을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것을 가르친 것이다. 제가 이런 말 좀 그런데요. 제가 청와대 저번에 광역교회라는 데가 있죠. 제가 거기를 몇 번 좀 가봤어요. 근데요, 이번 어떤 사람이 막 설교도 그렇고 사람들 막 그 영어도 그렇잖아요. 막 그냥 욕설을 막 퍼붓고 말이죠. 그러면 그 피아노를 아마 좌파 세력이 무슨 행사한다고 피아노를 몇십 개 그거 갖다 놓고 막 했던가 봐요. 한 사람 내려오면서 막 문재인이 막 이 자식이 막 이걸 막 대줬다고 하면서 막 욕을 막 퍼붓고 한데 방금 예배하고 온 사람이 청와대에서 예배를 하고 오면서 말이요 저를 푸고 하나님 마음이 괴롭더라고. 응? 몰라서 그런다고 누구나 우리가 기도를 해주고 하여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말이죠. 그리고 오히려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정광 목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전국단 교인들은 정말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그동안 기도 못해서 이런 위기가 왔습니다. 이런 대통령을 하나님께 세워줬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해서 대통령의 마음을 빨리 하나님 뜻대로 정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고 뜨겁게 호소하고 광화문에 모이더라도 대통령한테 가는 호소문으로 정중하게 이렇게 해주십사 하고 전달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야, 우리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한테 때려 쓰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때려 써야 됩니까? 하나님께 때려 써야 되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 사람이 말이야 서명을 막 1000명 얻어야 되고 막 몇백 명 꼭 모이라 다 하면 더 모여야 된다. 그래야 뭐 세를 보여준다. 난 창피했어요. 난. 무슨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성경 8가지 30년도 읽어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모세 한 사람 가지고 바로의 그 어마어마한 첫째 애굽을 막 굴복시키고 말이죠. 하나님 필요하면 재앙을 내리고 홍해도 가르고 뭐 이러냐 하나님 역사를 나타내야 되면 무슨 저게 무슨 하나님 종인 겁니다. 솔직히 무슨 이상한 용어를 썼다고만 아니라 벌써 연계획성이 너무나 내감 있는 하나님이 다르더라고요. 이게 달라요. 여러분 여기는요 우리가 몇 사람 모였더라도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 움직이는 기도회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하나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을 주관하고 움직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하나님 직접 내려온 이 말씀같이 막 다니면서 데모하고 그리고 사실은 말해야죠. 이런 일이 있다고 밝히고 이렇게 정치를 하셔야 됩니다.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보세요. 하나님 자기 뜻대로 할 마음 다 저희에게 준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누구 뜻대로 해요? 당신 뜻대로 할 마음을 다 주는 거예요. 정치인들한테 앞으로. 김정은이가 저렇게 뭡니까? 안악해진 것도 우리나라 문재인이랑 협상하는 것도 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하고 이어서 내가 로마서 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연결해서 로마서 12장.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의를 행하고 기도하고 그냥 한다 하면서 자칫 잘못 하나님 뜻을 거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감정이 앞서고 감정 같아서는 그게 쉽죠. 여기 로마 12장 잘하신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4절부터 로마서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라. 저주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종이 되죠. 즐거워하는 자도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도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주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취하며 스스로 죄에 내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악을 갚으면 돼야 안 돼요? 예수님도 잡혀간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마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을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려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먹이라. 목마르거든 어떻게 하라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같이 합시다. 악에게 지지 말고 뭘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앞선 정리. 결론. 자,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꺼이 받으시리라고 3절에 말했으니 우리 기도의 사람으로서는 나라와 정부에 대하여 기도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며 또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성도로서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라는 것을 믿을 텐데는 극동난제를 당할 때 더 금식을 하며 기도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그랬습니다. 금식하면서 자, 내가 이 나라를 위하여 받은 체험을 말한다. 이래자 목사님께서 한 번은 9일간 국가 민족을 위하여 특별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힘을 주므로 하루에 6시간씩 눈물을 흘려 부르짖는 일이 있었다. 일어서서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던 중 기도를 마치는 날 새벽이었다. 하늘에서 큰 징조가 나타날 때 별이 12개가 빛을 내어 우리나라로 비춰지는 광경을 보았다. 12별이 쫙 우리나라로 비치더랍니다. 그때 이상한 방언이 내 입에서 나오며 알려오기를 내 민족을 위하여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12별 같은 종들의 역사가 이 나라에 나타나서 세계 열방을 깨우치는 일이 깨우침으로 내 나라가 빛나는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나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전력을 뒀습니다.
하나님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는 하나님께서 사명적인 국가로 예정한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슨 국가라고요? 사명적인 국가예요. 대한민국 사명적인 국가예요. 동방 땅끝 대한민국. 뭐 그럴 것이다. 그런 거 아니야 정도가 아니라 딱 하나님께 우리나라 못을 박아놨어요. 그래서 5,000년 동안 수많은 외침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그때그때 보호한 겁니다. 6.25 때도 정말 부산일성이었죠. 풍전등화했잖아요. 대구, 부산 휙 밀어버리면 끝나는데 하나님 급적 우리 대한민국 살린 겁니다. 왜? 우리나라에 말세복음 운동이 일어나야 되거든. 하나님께서 사명국가로 예정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기독교 종말의 세일이라는 진리가 즉 이 뜻인 것을 성경에서 알았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세일을 행하리니 했는데 자, 이 마지막 이게 이제 이래잡아서 언제 기도하냐 제가 알기로 아마 그 한일 경제협상이 이루어지니까 그 전에 정치적으로 우리나라가 여러분들한테 30년 동안 나라를 빼앗겼는데 또 경제적으로 이렇게 또 많이 또 속국이 되는 거 아니냐 염려가 돼서 산을 찾아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할 때에 이런 그 체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12 빛이 쫙 내려비치면서 우리나라에 앞으로 어떻게 온다고요? 하나님께서 12별과 같은 종들의 역사가 이 나라 어느 나라예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사도적인 역사, 예언적인 그 은혜 시대에 이제 복음이 세계적으로 출발이 이루어질 때 시작된 역사는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12사도. 마지막 말세 역사가 시작해서 세계로 퍼져나가는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영계 그야말로 거성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앞으로 그야말로 세계적인 말세 대부흥사 이런 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일어날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이런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이제 특별히 국가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 해가지고 우리 아까 구장성가도 그렇죠. 구장성가 하나님의 크신 뜻이 오늘 여기 나타나서 구장성가 우리 세일성 구장성가를 줬습니다. 이게 국가민족 그러면서 40일 금식을 하라 그렇게 명령이 했어요. 그리고 우리 세일교단만 해도 금식이 400명 금식이 40일 금식이 72년도까지 620명 정도 됐어요. 620명. 그 뒤로 지금 수천 명까지 모르겠고 1000명 훨씬 넘어요. 한 사람이 저번에 우리 와서 그 간증하는데 한 사람이 몇 번 했다고 40일 금식을? 40일 금식을 40번 한 사람도 있어요. 세일교단에. 그런 기도가 지금 하늘에 쌓여 있거든요. 그 기도 응답을 받으면 이건 공산당이고 이건 뭐 정권이고 교권이고 문재인 정권이고 지금 막 굴복을 다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우리나라에서 시작되는데 그래서 인간의 수단 방법을 부리면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감을 모여서 그런 것이 어쩐지 마음에 들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끼리 좀 식구지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통하니까 제가 그 정광훈 목사님이 그 프레스센터 처음에 기자회견 하더라고요. 다 나라가 막 거꾸로 가고 그 당시 송영선 의원 누구 막 7사람 데려가 전문가들 막 얘기를 하면서 막 10몇만 한국 목회자들 뭐 장로님들 25만 장로님 나야 천리반만 저는요 하나님 제가 거짓말하겠습니다. 가슴이 여기 싸늘 철렁해. 어떤 한 목사가 일탈이 돼서 저렇게 한다면 아이고 좀 한국교회를 총 대표한다는 사람이 그렇게 천명을 할 때 저는요 큰일 났다. 한국교회가 이게 매맞을 때가 가깝다. 잘한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하고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날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시라. 참된 종교 역사를 보시라. 어떻게 했냐고. 물론 마지막 역사는 원수를 앞으로 다 없이하고 이 땅에 왕국을 이루는데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복음운동하다 구름탑 올라갈 때까지 어떻게 돼요? 살리려고 하네. 살리려고. 기독교는 살리는 거예요. 오른밤 때도 옛밤 되면서 그가 돌아오기를 끝까지 손양호 목사님도 공산당한테 마지막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때 마지막 공산당들이 그 개벌판으로 막 어떻게 돼요? 막 말을 하니까 전도를 하니까 막 입을 막 찢어버리는 거예요. 탁이 돌아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 잇몸이 다 막 깨지고 난리가 납니다. 끝까지 형제 그러지 말고 정말 불쌍하고 회개하고 우리 천국 가자고 같이 말이죠. 예수 믿고 말이죠. 그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 새끼들 니기가 많이 공산당에 들어가지고 이 새끼들 많이 그러다가 막 그렇게 뭡니까 천박하게 돌아갔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듯이 그 인격 그 역사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실천하다가 주님의 뒤를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위대하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어떻게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진짜로 이제 마음이 아파하면서 승리의 기도 그거 아니에요. 마음의 고민을 가지고 문재인 지가 알아서 해. 지가 복 받더니 말더니 지가 지 대충 알아서 하겠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히 높은 지에 있는 임금들과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사람들이 위해 하라는 말이에요. 대통령을 가지고 맨날 저도 좀 마음이 좀 찔립니다. 회개가 나옵니다. 그렇게 못한 것 같아요. 밤을 세워서 하나님이요. 이 나라 대통령 이분이 정치를 바로 해야 바로 아까 3절 같이 평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대통령 이분이 정치를 잘못하면 이게 지금 이런 일이 온 거 아닙니까? 자, 디모데에서 잠깐 거기 보고 마칩시다. 자, 왜 이렇게 하냐?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일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이 사람들이 정치를 바로 해야 그러거든. 그럼 일반 국민들은 뭐 정치 못하는 사람이니까 악이 나고 바락하고 하지만 이건 목사라는 사람들이 전도사라는 사람들이 믿는다는 사람들이 정치 저 세상은 똑같이 말이야. 청와대 앞에 가서 나오라고 그러고 막 문재인에다 저주를 퍼붓고 아까 저주하라 저주하지 말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사람 올 필요 없어요. 데모할 사람 가도 돼요. 여기 필요 없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데모할 사람 여기 모여야 돼요. 여기 연수 괜히 사람 여기 말을 보여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상달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 하나님 보이지. 자 라디오를 틀면 어떻게 해야 되면 라디오를 틀면 방송국 주파수 맞아야 된다면서요. 그래야 그 소리가 들려오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벌써 마음의 자세가 틀리면 아무리 큰 소리 치고 고함 질러도 하늘의 기도가 상달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는 법이 나와 있잖아. 주님의 마음,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공산당을 용납하거나 이 좌파 정권을 내가 좋아한 게 아니에요. 우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크게 하세요. 아멘. 여기 모이신 분들은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모여요.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 됐든 정말로 두세 사람이면은 하나 움직이고 응답받아. 과거에 아까 말한 느부갓네살 대왕을 굴복시킨 사람 누구예요? 풀무불에 들어갔던 사람 누구예요? 다니엘 세 친구 아니에요? 청년 세 사람이 그 대왕을 굴복시켜버린 거예요. 앞으로 말세종들도 이게 수백 명, 수만 명 필요 없어요. 하나님 영광 안 나타나. 정말 하나님이 의합된 사람들. 몇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저번에도 말했지만 그런 사람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북방형도 무너뜨리고 북한형도 해방시킨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로 모세 같은 엘리야 같은 이런 하나님 보실 때 완전히 하나님과 의합되는 종들이 나와야 되는데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여기 있는 우리라도 정말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예수님 이름으로 내 속에 죄가 죽어져 버리고 예수님 불타는 사랑에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을 대행자로서 가야 할 곳을 가고 예수님 할 말을 하고 예수님 하실 기도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에서 그렇게 기도한 거 아니에요. 다 죽을 죄인 야 니네들 실컷 재생 죽어서 지옥 가버리라는 거야. 그랬습니까? 그리고 살리러 친히 보호자 영광을 보는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분을 그 예수를 주로 모시고 예수를 뒤따르고 예수를 입으로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목자라면서 말이죠. 이건 완전히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목자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영화를 분명히 떼야 돼요. 예루살렘에 그 잘나가는 제사장들 그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대적이었습니다. 대적.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숨겨서 기르고 있는 종들이 있는데 그 종들은 하나님과 마음이 맞아야 돼요. 마음이. 그래서 정말 이런 시국이 온 것은 앞으로 아까도 말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 앞으로 문재인 정권이 굉장할 겁니다. 아까도 말이 어제 완전히 북한에 대해서 내가 그걸 좀 신문으로 좀 보여드릴까 싶었는데 시간이 너무 갔네요. 그래서 못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기사를 보실 겁니다. 이제 막 노골적으로 하겠다는 노골적으로 이제 막 하겠다는 거예요. 국회 다수 차지했지. 7월달에 있으면 어떻게 돼? 공수처 가지고 야당만 다 죽이겠지. 그리고 어떻게 혹시 보궐선거 되면 숫자 더 채우면 200명 넘는데요. 헌법까지 개헌을 한다고. 지금 벌써 헌법 개헌하자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서서히 지금 불을 당기고 있어요. 벌써 선거하기 전부터 뭐였어요? 벌써 빨갱이 냄새 술술 피웠잖아요. 토지 공개념이니
뭐예요? 동일 임금,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는 말이죠. 어디 그래요? 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지. 능력에 따라서. 같은 학생들도 열심히 하는 하나만 하고 마치게.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하는 평등 하잖아요? 왜 과학 없애겠다고 왜 없애겠다고 난리 하잖아요? 얼마 전에 저한테 카톡을 오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하버드에서 다 F학점을 줬다. 근데 학생들이 평등이 좋냐고 좋다고 그래요. 평등하자. 처음에 시험을 공부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A학점, 어떤 F학점이 평균을 해가지고 다 딱 내면 B학점, 똑같이 B학점을 줬어요. 그게 어떻게 돼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원망이 생겨요. 열심히 공부해 소용없다. 공부 안 하는 애들은 좋대. 다 C학점, D학점, F학점 맞았는데 B학점 주니까 좋다고 박수 쳤단 말이에요. 좀 더 갔어. 어떻게 됐어요? A학점 맞는데 공부를 한 B학점 맞았고요. B학점 맞았는데 A, B학점 공부 하나만 하고 열심히 해서 B학점 맞나 공부 안 해도 B학점 맞더라.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C학점, D학점 다 F학점 되고 말더란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 수법의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이게요. 우리 대한민국 평등 해가지고 많이 하면서 여러분 신령한 영화를 바로 보고 정말 이 멸공집이 가지고 싸워나고 우리에게 그야말로 이제 뭐예요? 상같이 에워싸이게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같이 사방에서 우리가 우겨싸고 사방에 우리의 사면을 우리를 대적하게 되어 있어요. 이때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역사가 아마 힘을 안 받으면 타협하거나 굴복하게 되게 많은데 뚫고 나가려면 하나님께 의합이 돼서 주파수 항상 맞아가지고 우리 기도가 올라가고 필요하면 기도 응답이 오고 이렇게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고 신에 이끌려서 우리가 나갈 때 이게 되겠지. 아무리 큰 소리로 장난 쳐도 하나님의 역사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듯이 말이죠. 성령 받기는 꼼짝 못 하잖아요.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나는 많은 사람 필요 없어요. 몇 사람의 중심과 사상과 양심이 바른 사람들, 몇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중요하지.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좀 짧게 하려고 자꾸 좀 길어지네요. 기도인과 정치 문제를 가지고 잠깐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응답을 받아가지고 모세가 역사했듯이 엘리야가 역사했듯이 이런 신과 같은 말세 종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권세로 이 정권을 굴복시키고 북방 공산당을 굴복시킬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이 모임에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비록 적은 소수라도 하나님 마음 뜨겁게 하는 기도회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또 원로 목사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건강 주셔서 함께 대한민국 살리고 하나님 뜻을 이 땅에 성취시켜 드린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목사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내려보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